가정 파괴범이라는 말씀을 할 거랍니다. 노호트 술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결혼해서 매 월요일마다 저녁 식사는 세상 없어도 아내와 같이 하면서 일주일의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90%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는 고백이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이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 하는 가보면 뭐 여러 모습입니다. 식구 중에 한 분이 떠난 것, 뭐 결손 가정이다, 뭐 별별 말이지만 사실 가정의 가장 중심은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돼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실적 기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물론 내가 계획해서 세운 것 같아요. 목사들 같은 게 개척을 해요. 어제도 개척 예배 드리러 갔더니 뭐 본인도 전혀 생각 밖에 있는 곳에 이제 교회가 되어지고 했다는 거예요. 광명에서 목사 생활하는데 쫙 가평에 지금부터 완전히 끝잖아요. 가평에 가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설립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내가 뭔가 한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교회 29년 여기 전속하고 있지만 모든 과정성이 들어요. 제가 한 말씀드려요. 제가 얼마 그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개척 안 해요. 뭐 저를 평가해서가 아니라 처음에 제가 이제 소개를 받고 왔을 때 그러니까 뉴타운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 전에 19년 전에 뉴타운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되냐면 요 위쪽으로 쫙 카톨릭 그 천주교 사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생긴 게. 그래서 저는 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 된 줄 알고 야 잘됐다. 아파트도 있고 주택가가 있고 아파트 있으니까 딱 이렇게 오늘도 전도하고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 줄 알고 왔는데 막상 보니까 저 밑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포함됐잖아요. 늘 염려스럽잖아요. 언제 제약을 되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빨리 되면 괜찮은데 지금 전화했는데 이제 내년에 60이더라고요. 참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60이 돼가지고 만일 지금 뭐 내후년이나 재개발되면 사실은 그럴까요? 저도 옮겨가야 되는데 또 개척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자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동안에 주변에 뭐 월세는 다 물가가 올랐잖아요. 지금 상가 하나만 얻으려도 억대예요. 지금 뭐 월세 내는 보통 2, 300, 500 막 그러네요. 개척이 어려워요.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다 가서 한다 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우리가 7천만 원 정도는 모아놨죠. 7천이죠. 모아놨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뭐 맨날 해당하듯이 한다는 거 어렵거든요. 늘 어떤 늘 조바심 아니면 늘 또 염려가 있는 모습이지. 근데 내가 그때 제정신이었다면 아마 안 온다 했을 건데 그날 까맣게 모르고 여기로 돼. 보니까 막상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다 바로 사이인데 뭐가 개발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하는 것도 가만히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인간 제 생각했다면도요 안 오죠. 개척할 수 없죠. 근데 그러면 판단을 좀 못하게 하고 어리석지 보였지만 그래도 착각 아닌 착각이었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개척을 하게 된 거 모든 가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서 잘 된 거, 내가 뭔가 못다고 어떤 일 결과 된다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악한 일이 또 외기찬 일이 생겨도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같이 나사십니다.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만 보면 하나님이 가정에 안에서 어떻게 정말 노아의 가정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가정이었어요.
온 세상이 제약으로 막 가득 찼을 때 관영한다는 걸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그러니까 뭐 사방이 다 그런 거. 사람을 뭐 생각까지도 다 그랬잖아요. 그런 가정의 그런 모습인데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만이 의롭다고 해요. 그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킬 때 이 지구상에 오직 노아의 가정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구상 최고로 인정받는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다. 또 노아의 가정을 보면 돼요. 지구상에 제일 큰 일을 한 가정이에요. 자, 120년 동안 8식구가 방주를 지었어요. 일반 배가 아니에요. 방주의 크기가 300규빗, 그 다음 50규빗, 30규빗,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러면 빨리 생각하면 축구장의 1.5배예요. 크기가 1.5배라면 어떻게? 저거 지금 저기 뭐 잠실구장에 뭐 상암구장에 있는 그 축구장 왜 1.5배라는 거 얼마나 크냐?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길이가 한 100m 양쪽으로 한 100m만 잡아도 150m 배요. 150m. 지금 아무리 배를 잘 줘 150m 쉽지 않아요. 그 배를 짓는 거. 더군다나도요 3층이에요. 3층. 그러니까 방주를 또 어떻게 그 누구도 합력하지 않아. 도리어 산에다 배를 지니까 다 미쳤다 그러잖아요. 너무 미친 거야. 온갖이 다 미쳤어. 8식구가 다. 이보다 더 큰일한 거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을 종류별로 다 모았어요. 당시 동물의 종류가 얼마냐? 17,600종이에요. 17,600종. 적어도 1,760마리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그것도 쌍쌍이 모아서 방주에 넣고 그래서 줄 잡으면 한 4,500마리, 45,000마리, 45,000마리 될 거예요. 거기 화물차로 약 522대 분량입니다. 거기다가 놀랄 일은 이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아니세요. 자기들도 먹을 것도 그렇지만 이 동물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먹이가 필요하겠냐고요. 그걸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뚝딱 야 그럼 배만 지어라. 아니 배만 지는가요? 다 뚝딱뚝딱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본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모두가 하나 된 가정이었어요. 가족 8명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하나 되니까 가능하지. 노아는 그래요. 믿음 좋다 하는데 아내가 혹시 당신 미쳤냐고 어디다 배를 주냐고 뭐 그러면 누구 하냐고 막. 하나님 믿음 뭐해? 하나님 잘해 뭐해? 맨날 일만 죽자 살자 눈만 뜨면 산에 가서 배 짓고 하는데 뭐 할 수 있잖아요. 뭐 부부는 또 좋아해. 부부가 그러다 아들 딸 있잖아. 아들 있잖아 3명이나. 또 아들도 좋아요. 그럼 내가 난 자식이니까. 근데 며느리도 다르잖아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도 안 돼요. 그대로 돼요. 목적이 하나. 어떻게 믿음은 하나. 믿음이 하나니까 목적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아내도 하나요. 당시에 다리도 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당시 주변에 보면 일부 다처제예요. 아브라함도 마누라가 몇 명? 사라 본처에다가 하갈에다가 나중에는 그두가 3명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야곱은 몇 명이요? 야곱 몇 명? 네? 4명. 아유 진짜 이거는 기본 상식. 4명이요. 나이를 너무 좋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이게 삼촌아 라반이 속이잖아요. 언니 레아를 싹 치고 넣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냐 또 7년을 또 봉사해요. 그래서 물론 7년 있다가 나이를 얻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줘요. 그래서 7년 동안 더해. 7년 14년 그러니까 14년 나이를 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었다. 근데 또 거기다가 언니가 아무래도 안 돼. 자기가 야곱이 상을 못 받으니까 좀 젊고 나이 다가 남아 자기 몸종 하나를 또 주죠.
그러니까 또 아이들 싹싹 자라니까 또 나이는 또 애가 없었잖아요. 당신은 처음에.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언니가 또 저렇게 하고 또 아니면 자구더니 그러면 내 몸주 중에 자식도 있고 또 주네. 네가 좀 가서 얘를 낳아. 그 4명이요. 그런데 야곱 노아는 한 여인, 아내 한 사람만 가. 그러니까 아브람 역시도 그렇고 사실 야곱은 이복 동생들의 가정사가 문제가 심각해요. 말씀 보는 자녀가 한 쌀이 없어 노아 가정. 그 600년 동안 건강한 가정이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가정인데 오늘 노아의 가정이 파괴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 가정이 엉망진창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하여 주셨고 건강한 가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노아가 그렇게 경건하던 노아가 그러면 술을 마셔요. 술 먹었다고 다 문제는 아닌데 이게 너무 과해 지나간 거죠. 이것도 보면 또 상습적이 된 거예요. 너무 취해가지고 벌거벗어 세나서 해도요 그냥 대자로 두고. 근데 둘째 아들 함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추한 모습을 보거든요. 지금은 사실 지금은 이해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아버지랑 같이 그냥 목감도 가잖아요. 그러면 또 남자들은 다 어깨 힘이 들어가 그냥. 지금은 또 다르죠. 얼마 20년 3년 그랬어요. 아들 딱 가면 또요 은근히 탁 이러고 있거든요. 아들아 등밀어라. 완전히 내 아들 이렇게 아들 싸 이런 것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아버지 제도 보고 있어요. 못 보죠. 어쩌든지 이런 자기가 추태해가지고 술 먹고 있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돼요. 이 사실 알아요. 동네만 떠들고 다닌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합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합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사실 잘못한 게 누구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네?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잘못했어요. 가나안은 아무 잘못 없어. 근데 아버지 함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들인 내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 보니까 이 건강한 가정이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고 하나 된 가정이 이제 깨져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숫대밭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지 350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노아 일생 중 오늘 950살이잖아요. 950살 중에 600년을 건강한 가정으로서 잘 살았는데 어쩌면 오늘 물론 사건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때요? 한 600한 3살일 수도 한 600한 700살이 좋아요. 하여튼 이 사건 이후로는 가정이 먼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고요? 부정한 음식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정한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부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술, 담배, 마약 이런 건 부정한 음식이죠. 건강을 건재하는 거 아니잖아 사실이요. 술 잘 먹으면 약술이라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 기능은 어디에 역기능이 더 많잖아요 사실. 마약도 어떻게 치유에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때요? 잘못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마약인지 제대로 몰라서 어떻게 약을 지어봤는데 나중에 이게 그거 아니면 안 돼. 이런 모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노아가 마시지 않았던 술을 마시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너무 지나치게 상습적이죠. 사실 이 고대 근동지의 지금은 이 이스라엘 중동지역은 물이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때로는 지금 알코올이 필요해요. 그래서 포도주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음료로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돼요. 그게
자기를 사로잡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오늘도 사실 노아가 이런 술을 적당히 먹고, 술이란 것은 그러니까 포도즙으로 사용하느냐 술로 사용하느냐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마시지 않았다면 가정에 돼요 이런 불상사가 없을 건데 마셨기 때문에 문제죠. 부정한 음식이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사단이 어느 한 사람을 와서 그랬답니다. 야,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셋 중에 하나 택해. 너 어쨌든 죽을 건데 하나는 어머니를 죽이겠냐, 아니면 여동생을 죽이겠느냐, 아니면 술 10잔 마시겠냐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어머니를 죽일 수 없고 동생을 죽인다면 여동생을 창녀로 팔겠냐 어떻게 돼요. 여동생을 또 창녀로 팔 수는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나 그럼 술 10잔을 먹겠다 했는데 나중에 술 10잔 먹었다 보니까 술 취해서 엄마를 죽이고 동생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술이 가장 위험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 가정을 파괴시켜요. 또 하나는 과도한 과식도 부정한 음식이 파괴돼요. 과식하는 것.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는 건 문제가 되지만 사실 너무 마시 취할 정도로 먹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일만 하면 또 어떤 분이 취하지 않으면 되죠. 근데 되냐고.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마시다 보면 주량이 늘어요. 죄송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쏠락 처음에는 그냥 힘드니까 뭐 맥주 한잔 시원하게, 지금 같은 날 얼마나 더워요. 시원한 맥주 한잔 너무 시원하죠. 그렇다고 그냥 열받았다고 뭐한다 속상.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돼요. 한번 늘어 나중에는 이제 고지망태가 돼가지고 뭔가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마셔. 아니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과하게 먹는 거, 과하게. 놔도 적당하게 잘 건강해서 했으면 이런 불행이 없을 건데 너무 이거 어떻게 완전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뭐가 입은지 벗은지 모르는 정도 아니에요. 혹이나 또 그랬으면 그냥 문을 잠가버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문까지 그러니까 열어놨으니까 너 합의 가다가 봤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집에 가서도 안방에 있거나 하면 뭐 그렇죠. 특별히 일하지 않는 사람인데 합의 무슨 아버지 그렇게 벌겁고 있는 것을 봤으니까 가서 그런 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먹으니까 정상적인 모든 판단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죠. 사람처럼 많이 먹고 과식한 사람밖에 없고 동물 중에 보통 한 75 정도 먹고 끝나는데 사람은 배가 터져서 목에서 넘어올 때까지 먹잖아요. 과식이 부정되게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정된 행동이 또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대낮이에요. 대낮. 한밤중도 아니. 대낮에 벌고 눕고 떠요. 정신없이. 이 노아가 모든 행동이 다 돼요. 노아답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히 산 사람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감정적인 두 말, 화음이 돼요. 부정적인 아버지가 이렇게 주택을 떠들고 다닌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냥 형제한테 조용히 했으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그가 동네방네 떠들었으면 깨고 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 주변에 당신아 얼마나 했기에 내 아들이 너 벌거벗고 대낮에 있다고 그러더라. 그랬으니까 노아도 열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화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합의 돼요. 근본적으로 그냥 조용히 지나가서 아버지가 이러고 있더라고 갔으면 돼. 근데 이게 떠들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래서 노아가 어때요? 저질러있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손자를요. 자식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손자가 얼마나 이쁩니까? 안 이뻐요? 이쁘죠? 내 자식보다 더 이쁘지. 우리 기용문사님 다음 주가 중손자 고손자 돌이라고 다음 주 못 오신다 그러는데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쵸? 야, 막 웃음이 나. 애들 키울 때는 막 정신없이 담배 뒷봉으로 봐도 일만 한다니까 제대로 돼. 이제 가만 보니까 자식들이 엄마 할머니, 야 할머니가 아니라 증조 할머니야 하면 얼마나 그냥.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 가난이 이쁘겠어요. 근데 이 손자를 저주하냐고요. 어떻게. 가족시키기를 또 감싸주고 아껴주는 말을 해도 힘든 세상인데 저주까지 이 부정적인 말한다는 거예요. 600년 동안 그렇게 경건한 가정, 하나님 기쁘시는 가정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되면 깨어지는 이런 아픔의 가정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일할 시간에 일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있는 노아. 취했으면 조용히 자기 방에 그냥 들어가서 누웠으면 될 건데 그것도 그냥 됐잖아.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이 모습. 이 모습을 먼저 본 함이 어딜 감싸지 않고 흉을 보는 이 모습. 그렇다고 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 퍼붓는 모습. 얼마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잖아 사실. 어떻게 형제의 노예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 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해야 돼요? 서툴렀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수를 잘 처리하는 것 못해서 노아의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고 힘겹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가정을 파괴시켜요. 한 가정주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 요즘 너 어떻게 지내니? 그러니까 그냥 나 집에서 썩고 있어. 썩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 말대로 우리 호통쳤다는 거예요. 가정주부의 임무가 뭐예요? 가정에서 아내의 임무가 뭐냐고요? 가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집에 붙어 있는 것을 집에서 썩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문제잖아요. 썩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명 중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일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뭐 밖에 가서 맞벌이 하고 뭐 이게 아니라 가정에서의 아내로서 위치를 잘 건설하게 채우는데 썩고 있다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한 거죠. 내가 가정에 잘 어디 막 남편이 병원을 보러 와도 그걸 잘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100만 원 보러 왔는데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써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느나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내의 몫이에요. 가정에 감정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뿌리가 가정을 파괴해요. 성경이 말하는 무서운 말 한마디 합니다.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한다. 뭐예요? 까닭 없이 저주하면 반드시 그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엄청난 저주. 가정마다 부정적인 뿌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가정이 뭐야? 음란이에요. 오늘 이 가나안이 결국 저주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가나안이 어디에 머물러요? 가나안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어디에 어디에 살아? 어디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살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 땅을 부여받기 전에 누가 그 지역에 해야 돼요? 가나안 7족에서 살았잖아요. 그 가나안이 7족에서 사는데 누가 시조예요? 누구?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에 어디요? 자녀들이 후손들이 사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7족속. 근데 그곳에 누가 가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고 사는데 가장 따지면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요?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사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롯이 들어가는데 그곳에 돼요? 뭐라고 해요? 그 당시도 죄가 많다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천사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노예 사람들 다 찾아와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 찾아와 뭐라 그래요? 야, 네 거기서 너 손님 왔지? 2 사람 왔지?
되려는 더 내놔.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하는 것도 동성애. 그러면 자 그때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꽉 차버린 거예요. 꽉 차버린 이렇게 꽉 찬 거예요. 이렇게 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러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찰 수 없을 정도로 꽉 차버린 거예요. 관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얼마나 이런 동성애가 만연했다면 아니 손님들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러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야 우리 두 딸 있는데 한 번도 남자가 경험한 거 없어. 그냥 데리고 나와. 네 맘대로 해. 너도 잘못이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랑 동성애를 그만큼 만연됐는데 그 당시 노아가 왜 가나안을 저주했느냐 보면 이게 역사적 추론을 모든 추론을 보면 가나안이 바로 이런 동성애 가정의 이런 성욕의 음란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시대 그때 시대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발이 누구냐? 가나안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가 이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또 하나는 셈, 함, 야벳은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도 그 하나님 축복의 사람을 차마 저주할 수 없기에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저주가 퍼부어지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음란의 뿌리. 오늘 가정들이 사실 굉장히 어떤 가정은 이런 뿌리가 쓴뿌리가 있는데 혈기의 뿌리가 있고 어떤 가정은 단명의 뿌리가 있어요. 단명. 또 어떤 가정은 어때요? 자살의 뿌리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가난의 뿌리가 있고 어떤 가정은 이런 노아의 가정이 음란의 모습더라고요. 이런 가정들의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저주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축복의 줄기로 바꿔야 돼요. 바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흉을 보고 다니는 것 함이든 왜 가나안이 저주받냐고 해요. 왜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은 성인이 되고 아프리카가 저주가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든지. 그런데 사실 보면 성경 어디를 봐도 함이 저주받았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함은 네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야?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가나안은 네 아들의 중에 막내예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노아르가 이 넷째 아들, 이거 넷째 손주죠. 그러면 왜 저주했느냐? 바로 저는 하나님 세 아들 축복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처럼 이 가정에 파괴를 시키는 이런 음란을 조성하고 있는 이 가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주예요. 오늘도 우리 가정을 잘 믿음 안에 건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가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그런 이런 어때요? 동성애 이런 음란의 시작이 바로 가난. 그래서 결국은 이 가계가 흘러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당하게 한 것입니다. 성적 타락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런 성적 타락. 요즘에 뭐 동성애법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그래요. 아니 그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막 그래요. 그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고. 맞아요. 인권을 보호해. 그런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하는데 보편적 동생아가 잘못했다고 제약이다고 가르치지 못한다. 또 하면 이게 해서 감옥된다고 이렇게 한자를 전도 못하게 한다. 그걸 말해요. 그러면 그리고 어디가 있냐고 그러는데 따지도록 찬성한 분은 그 제가 네 자식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참아 거기까지부터 쌈버릇이니까 못했어요. 인권이야 좋아요. 근데 꼭 그렇게만 막 해요. 법적인 제약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는 저주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상관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란 말이에요. 성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동성애가 많이 했으면 이렇게 해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와 소돔 고모라와 아드마와 미스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 가정에서 시작된 이 동성애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뤄진 계속 가나안의 이 후손을 통해서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18장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온갖 죄악들이 다 기록된 이 성적 범죄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정말 그런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동성연애, 근지상간, 짐승과의 성적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레위 18장에 기록되는데 이것들이 다 지금 현재 가나안의 후손들에게 다 적용된다고. 그러니 어때요? 노아 입장에 봤을 때 물론 자기가 큰 실수했지만도요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저주 아닌 저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음란의 쓴뿌리가 가문 노아의 그런 경건한 믿음의 가문들을 흐리게 만들어 파괴하는 거예요. 지난주보에 나왔지만 케네디 가문 유명하죠. 지금도 케네디 막 흉상을 해요. 근데 사실 엄밀히 정말 케네디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인정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시발이 어땠냐? 그 할아버지가 영국 대사였대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술 문제가 참 극심했고 그래서 술 때문에 교통사고, 뭐 총기 사고, 막 그런 소리 계속 끊이지 않고만 사회 문제가 대두됐을 때. 미국 내에 금주령이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 금주령이 됐죠. 그래서 양조장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애주가 술을 마시고 싶어가지고요 몸부림치고 우리처럼 밀주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볼 때는 이제 안정됐으니까 금주령을 해제하려고 딱 오는데 이게 1급 비밀 중에 비밀인데 이 케네디 할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비밀을 하고 언제 금주령이 이제 해제된다는 걸 알고서 산더미에 가는 술을 영국에서 싣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걸 풀었어. 그러니까 돈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1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될 거 아니에요. 이 술을 못 마시는데 어디 술이 없는데 어디 주변에 술이 없는데 갑자기 술을 가져오니까 이걸 뭐 금덩어리 가지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벌어버렸겠어요. 그러니까 일하게 떼부자가 되버린 거예요 진짜.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누가? 케네디가, 손자 케네디가 대통령 선거에 돼가지고 당선됐어요. 근데 이후에 보세요. 케네디 가정이 가면 완전히 지금 숙대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케네디 이 할아버지에 의해서도 그동안에 잠잠했던 그런 문제들, 교통사고, 총기사고 이것들이 잠잠했는데 일시에 와서 또 술을 풀어버려가지고 또 사회적 문제가 대두돼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힘을 갖는 거죠. 뭐 명문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만 보세요. 뭐 몇 살 만에 죽고 교통사고 죽고 뭐 총기 사고 뭐 비행기 사고 죽고 몇 명 안 되고. 사실 케네디는 미국의 공교육설에서 제가 아는 10개 명인가 이것도 죽이려고 없앤 사람이 케네디죠. 그쵸? 이건 사람 모르겠어요. 케네디가 사실은 주기도민 것들을 없애버렸어요. 여기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 무슨 현장 있잖아요. 나는 공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교육 현장인가 그런 거 있는데 그게 교회 그러니까 미국은 그 기독교니까 10개월이나 주기도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교육성에 다 없애버린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케네디예요. 신앙 안에 쓴 것 같지만 가장 적대한 사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뭐 종교를 절대한다 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런 전통의 신앙의 좋은 전통을 다 깨버린 사람이 바로 저는 케네디로 봐요. 그러니까 술을 가지고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런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물론 그거 있는 게 뭐 중요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자녀, 후손들이 저주받는 게 얼마나 두렵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저주의 이런 물질기를 내가 축복의 물질로 바꿔야 돼요.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나로 인해서 이런 믿음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이런 저주의 물기나 가정에 자살령이 오세요. 자살. 그러면 뭐 일같이 누구 중에 자살하는 사람 꽤 많아요. 저방도 찾아보세요. 보면 왠지 모르게 사고를 많이 당한 사람이 가정 내력이, 이 가정 내력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깨트려야 돼. 얼마 전에 제가 다니는 거기도 천문점에 또 본 사람이 먼 친척 애가 자살했대요. 근데 얼마 또 한참 지나니까 또 누가 또 자살하다가 미수로 그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내가 그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 먼 친척 바르고 사촌관이랄지라도 그 내력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내 가정, 내 지금 자녀는 아닐지라도 내 손자들 중에서는 그런 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걸 막아야 하잖아요. 이런 가정의 내력들. 단명은 또 단명하냐. 거기다가 우리 집안은 다 오래 못 살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끊어야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저주 아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 물론 하나님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라면 좀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새로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가 가정에 선교사로서의 역할이 여기 있습니다. 잘한 거는 잘하도록 더 개선해야 하고 끊어야 되고 뭐래야 되고 끊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물론 자녀의 그 자신의 복을 가지고 살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만 보면 조상들의 은덕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실은 이게 가계의 혈통이잖아요. 혈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을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노아의 가정을 지나는데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 부르신 다음에.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신 가운데서도요 이삭을, 야곱을. 그래서 야곱이 약간 일부 다쳤잖아요. 하지만 사실 가만 보면 야곱은 또 어떻게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후손을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모래수가 다 준다 했는데 이삭 하나만 가지고 되냐고요. 야곱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비록 축복권을 가르치고 뭐 거짓말쟁이처럼 된 것처럼 모든 거지만 그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내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고 그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 그러니까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삶을 해야 돼요. 가정에 분명히 쓴뿌리가 있습니다. 깨트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나로 인해서의 그 길이 끝나고 그 새로운 하나님 축복의 길을 열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생각이든 부정한 음식이든지 이것들을 철저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또 삶에서 해야 되는 것은 끊어야 돼요.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으면 그게 신앙 안에서 올바르지 않으면 끊어야 돼요. 끊고 나서면 선한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 많아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지금 그만 보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니다고 끊어버리고 나면 새로운 좋은 것들이 이전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들이 막 열리려.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길 열어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삶에 축복의 물꼬를 연결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후손들이 정말 잘 되는 그런 길 잡으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런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은 기도가 있구나. 대대 믿음과 대대 축복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정말 우리 가정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영향이 자녀들의 앞길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길잡이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